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이 일주일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날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공생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 첫 시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뭐 때문에 가신 거예요?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누구나가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3번, 그 중에 한 번이 유월절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예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그 유월절의 어떠한 목적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구원과 죽음으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극대화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신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남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나 잘못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더럽혀진 상태, 이런 게 이제 부정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역시 부정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가죽쟁이 있죠. 가죽 만드는 사람,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 집 근처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하거든요. 왜 부정한지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니까 손에 항상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진 벽돌, 그 사람이 앉은 의자, 그 사람이 올린 기와장, 그 집 전체가 그냥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절대 그 근처는 가지도 않습니다. 또 죄인들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형을 할 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잖아요. 왜요?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나에게 옮을까 봐.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시체 같은 걸 만지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시체를 혹시라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되게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옮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죠. 유월절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로,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죠.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마짜라고 그러는데 빵을 저기를 누룩을 안 넣은 빵이에요. 그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절기가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북적북적 하는데 뭐 하냐면 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 안팎을 다 청소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룩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누룩 있으면 다 태워버려요. 이때 유대인들이 집안의 누룩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면요,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도 집안에 시리얼 하나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파 밑이나 가구 밑에 시리얼 알곡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누룩으로 띄어서 만든 거거든요. 곡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곡식은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치우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룩이 껴가지고 소파 사이에 꼈는데 안 빠져요? 어떻게 할까요? 소파를 바꿔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룩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애를 썼는지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밤에 잡혀가시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밤새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그 다음날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유월절이니까 이때가 유월절 행사의 최절정기예요.
가장 클라이막스 때예요. 이제 막 유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의 관정에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주 재미난 일이 난데요. 그들은 그 관정에 안 들어가요. 빌라도 관정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그 내용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을 보시죠. 2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잘 지키려면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예루살렘 전체에서 다 복적복적하고 누룩 제거 작업을 다 했는데 오직 누룩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어디예요? 빌라도 관정. 왜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 먹던 대로 그냥 뭐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누룩천지죠. 누룩천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심판을 받게 하려고 가야바 관정에는 넣어놓고 자기들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했어?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유대의 총독이 직접 나가가지고 하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독이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직접 나가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만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부정해지면 안 된다고요. 또 예루살렘 곳곳에서 또 유월절 맞이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순례자로 다 와요, 남자들은.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로 동굴이에요, 동굴. 왜냐하면 그 지역은 건조기후라서 동굴을 하나 사서 그 안에 가족장입니다. 세마포로 싸서 그냥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알아서 그렇게 썩게 되는 거예요. 가족명 하나 정해서 가족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주로 부자들이 행했던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서 시체를 매장을 했는데, 한국이나 미국의 땅은 잘 파지죠. 별 문제가 없어요. 파서 뭐 몇 미터 파고 묻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요, 다 석회암이에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파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니까 땅을 조금만 파면 다 뭐가 나와요? 석회암 덩어리입니다. 정말 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파고 시체를 묻는데 파다가 돌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깊이 못 파고 대충 파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토장입니다. 그냥 땅에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체를 묻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깊이 판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얕게 판 건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뼈가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 얇게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으니까 성전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게 그 평토장된 무덤마다 회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석회로 회치를 하고 표시를 하는 거죠. 사인을 주는 거죠. 여기가 뭐다? 바로 무덤이다. 조심해라. 예수님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과 사실 누가복음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은 회칠한 무덤을 진짜 석회칠할 때인 무덤을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평토장한 이 무덤을 똑같은 표현인데 좀 사실은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건 이제 누가복음이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쓴 표현인데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겉은 칠해져 있지만
속은 죽어버린 그런 존재, 외식하는 존재 너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살아있는 척하지만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회칠로 죽었다고 사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어서 죽음의 사인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너희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평토장한 무덤마다 다 회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다가 힘들잖아요. 지쳐가지고 딱 쉬어요. 쉬어서 이제 아우 힘들어하고 탁 했는데 안 보였는데 내 뒤에 보니까 그 평토장한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뚝 했는데 뭐가 하나 나뭇가지 같은 게 떡 잡혔는데 봤더니 사람 뼈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부정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왔는데 6월절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시체를 딱 만져서 부정해졌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6월절은 지나간 거죠. 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요,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의식 중에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가까이 될 것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정해지느냐 거룩해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부정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요, 이만큼 그 누룩이 하나라도 있으면 죄송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애써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해지고 거룩이 결정되거든요. 작년 여름에 한국에서 3명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기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하러 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서림 목사님이셨고, 부목사님이셨고, 두 분이 이제 담임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중 한 분이 이제 미국 서부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좀 오랫동안. 거기서 하기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왔으니까 이분들을 접대하려고 그래도 다이너에 모시고 갔어요. 다이너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우리 옆 테이블에 앉으신 어떤 할머니하고 눈이 이렇게 살짝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I'm come from Korea 막 하고 I come to have lunch 하면서 hey 뭐 이러고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당황한 거죠. 저분이 왜 저러실까? 그리고 밥 먹고 이제 나갔어요.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들 그래도 뉴욕에 갔으니까 관광시켜주려 했는데 가스가 없어서 가스 스테이션에 갔습니다. 가스 제가 넣고 있는데 그분이 내려가지고 옆으로 가더니 옆에서 다른 차 가스 넣고 있는 스페니쉬랑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하더니 나중에 막 하이 바이 버리 뭐 이러고 막 헤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시는 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래요. 처음 봤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부목사 생활을 어디서 했냐 했더니 흑인교회에서 했대요. 거기서 배운 거죠. Hey man, what's up? 만난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항상 표현이 업돼 있어요. 표현이.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영어 찬양을 들었더니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을 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저희 예전에 있던 목사님 딸이 시골에서 할머니랑 잘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저랑 밥 먹는데, 주일날 밥 먹는데, 아이고 요놈의 포리가 전라도 할머니 밑에서 맨날 우리가 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정해진다고요. 여러분 부정해지고 죄가 있으면 시체 같은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썩어져 버린 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실수로 딱 만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정말 조심했어요. 내 삶을 고치고 정말 내가 죄 있는데 안 가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죄가 들어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죄를 지을 때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성전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준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성전 바깥으로 암송아지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소의 피를 회막이 있는 쪽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소를 불태워요. 그리고 그 소를 불태워서 그 타고 남은 재로 물을 만들어요. 그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잿물을 가지고 혹시 오다가 부정해진 사람,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부정해진 사람에게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우리도 소 한 마리 잡아갖고 태워가지고 앞뒤에 놓아가지고 여러분 오실 때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 여러분 마음에 그 시꺼먼 잿물을 막 뿌려야겠죠. 그러면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그 규례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니 7일 동안 부정하려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정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잿물을 뿌리면 시체를 만진 자가 다 정결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잿물을 뿌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잿물을 뿌리겠어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히브리의 본문이,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잿물을 뿌려서 거룩해져야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진대요. 소를 잡은 잿물만 뿌려도 혹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소 잡은 잿물만 뿌려도 부정하게 된 사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짐을 만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대요. 하물며 소 잡은 물만 뿌려도 그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셔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잿물을 뿌려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뿌려야 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송아지 태운 죄를 뿌려서 육체가 거룩해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뿌린다면 왜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그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물이에요. 이 생명의 물, 이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그 뿌려진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6월절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잿물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보혈의 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걸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혹시 부정해진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고,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 그 사역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온통 부정한 자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은 온통 썩었고 시체의 냄새와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우리 삶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유월절에 자기의 몸을 내주심으로 그 피를 뿌린 자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거룩히 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잿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잿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뿌려서 우리의 양심과 삶까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잿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라면,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부정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쓰레기 더미를 파면 안 돼요. 혹시 제 옆을 지나가시면 저에게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나죠. 저는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향수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좀 오히려 싫어하는 쪽에 가까운데요. 너무 진한 향기를 맡으면 저는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향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화를 낼 때는 제가 방귀 낄 때 가장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화를 냅니다. 근데 제가 향수를 바르고 나가잖아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향기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본인이. 그래서 향수를 뿌리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비싼 향수를 뿌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좋은 향내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향수를 뿌리고 나가가지고 갔는데 나가자마자 여러분이 쓰레기 더미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나절을 파보세요. 향수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반나절이 뭐예요? 1시간만 파보세요.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오물이 내 몸에 튀기 시작하고 냄새가 배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 좋은 향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비싼 향수,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향수 냄새는 싹 사라지고 무슨 냄새가 금방 배요? 쓰레기 냄새가, 오물 냄새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보혈의 피를 뿌렸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은 지나만 가도 다 그리스도의 그 좋은 향내가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뿌리고요, 나가서 또 뭐 하냐면 다 쓰레기 파고 있어요. 오물을 다시 파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가 튀어요? 썩은 냄새들이, 죽음의 냄새들이, 그 악취나는 냄새들이 몸에 다시 배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내가 사라져버려요. 크리스찬은요, 쓰레기 파는 거 아닙니다. 쓰레기 파지 마십시오. 쓰레기 파봤자 냄새만 묻어요. 여러분 평생 쓰레기 파가지고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해봤자,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 하려고 실수로 케이크 속에 반지를 넣었는데 못 찾고 버렸을 때 그거 하나 얻을까 말까. 여러분 평생 쓰레기 파봤자 남을 게 없어요. 뭐를 파셔야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파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를 파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와요. 그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보혈이 뿌려질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건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하면 이상해져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왜 자꾸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왜 자꾸 파리가 꼬여요? 왜 자꾸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그 원인은 안 찾고 자꾸 파리만 쫓아요. 약 뿌려가지고 파리만 다 잡고 났는데, 그리고 잡고 나면 또 파리가 또 꼬이죠. 냄새가 또 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였는데 치울 생각을 안 하고 파리만 잡고 있다고요. 파리만 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됐는데 또 나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됐는데 또 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죠. 쓰레기는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직 십자가의 피, 은혜의 물로 가야 돼요. 이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 안에 향내가 나게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향내 나는 인생 사셔야죠. 더 이상 쓰레기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한 그 거룩한 생명의 피 뿌려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린 것처럼 가장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팔수록 그 안에서 생명의 수가 여러분 안에 뿌려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